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은 것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지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이 십계명의 글자의 알파벳 총 숫자가 613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더해서 613개의 작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개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248개는 사람의 몸의 지체수와 같고, 그리고 365가지는 1년의 날수와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들 계명을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니까 가벼운 계명, 무거운 계명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기를 안식일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에 관한 계명, 많은 구약에는 제사에 대한 계명이 많이 나오죠. 제사에 대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할례에 대한 계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간과 손목에 붙이는 경문갑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네 구절을 양피지에 베껴서 경문갑이라고 하는 성구함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이마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하든지 손목에 부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문갑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그들이 두 번 다시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율법사들이 들었습니다.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그토록 묵사발로 만드셨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와 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우리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시험해 볼 요량으로 아마 물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들이 우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을 좀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누를 수가 있다면 바리새인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무지한 그런 생각이죠.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죠. 시험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시험하여 물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도로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가 열심인데요. 이 열심이 우리가 식어졌어요. 냉랭해요. 신앙생활에도 냉랭해요. 찬송을 해도 냉랭해요.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봉사를 해도 냉랭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열심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린 그런 열심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잃어버린 열정을 어떻게 내가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어떤 데는 큰 줄기를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 하면 성경이죠. 성경의 어떤 데는 큰 줄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성경은 사랑이죠.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잠언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표출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말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예배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워서 그냥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정말 옛날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미리 다 샤워를 하고 다 몸가짐, 마음가짐 새롭게 이렇게 다듬어서 나오시는 그런 분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인가?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정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주님은 자녀들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 있는 예배자는 설교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대충 듣고 흘러보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한번 예배에 성공해보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한번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그냥 방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사탄이 주는 마음은 예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열심을 그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 예배에 형편이 있으면 예배에 그냥 참석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지 그렇게 꼭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적당하게 하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예배란 것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요.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소원도 품지 못하도록 만들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네.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오셨습니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내가 한 시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것인지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 품고 이 시간 나오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한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음에 어떤 치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위로도 격려도 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을 뜨겁게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성품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네. 우리가 구원의 열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도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어찌 부담스러워하고 어찌 자꾸만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행하고자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이름을 내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사욕, 자기 욕심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며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성전마당을 밟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헛된 열심을 낼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과 사랑은 행함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학대받는 자, 고와 과부들을 위한 행함이 없다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과 가난함,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를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게 교만해졌습니까? 부요함 때문에. 자신들의 부요함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부 때문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마음이 둔하고 어두워져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뛰어난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위하여서 오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뛰어난 머리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평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가시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즐겁게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겁니다. 즐겁게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 이런 거 다 자유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의 예배와 순종, 이 형식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가 없는 일이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로 재씻음을 받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 주님의 발을 씻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당신의 발을 씻도록 허락해 주소서. 더러운 제 마음 안을 다니시느라 주님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도록 저를 허락하소서. 저의 못된 행실 때문에 주님의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 씻는데 필요한 물을 어디서 구하나요? 물이 없다면 저의 눈물이라도 써야지요. 주님, 저의 눈물로서 당신의 발을 씻도록 허락하소서. 그럴 때 제 자신도 씻겨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또 자신의 발도 씻기기를 원하는, 씻겨짐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회개하고 재씻음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율법사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거기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이 열심과 정성을 쏟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 삼으신 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회복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 필요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에 식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폭염 때문에 입맛이 없다. 그냥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드시기 싫어도 드셔야 됩니다. 챙겨서 드셔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더워서 움직이기가 싫어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에 내 자신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또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설교 원고를 5장을 준비를 했는데 몇 장까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열심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자꾸만 이 말세로 가면서 우리의 이 열심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자꾸만 형식적으로 내 중심으로 자꾸만 변해갑니다. 내가 귀찮은 거,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그런 일들이면 우리는 자꾸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이웃과의 그런 관계들을 자꾸만 끊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돈독하게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원하시죠. 교우들의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원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합심합력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필요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사랑,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또한 나의 태신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면서 사랑 가운데 복음 전하시고 영혼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